기도하시겠습니다. 3월 19일 사순절 30번째 날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해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오니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는 간증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으로 기도의 원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1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이랬어요. 야야, 복권이나 좀 사놓고 기도해라. 이게 응답이었어요. 나이가 40이 넘은 노처녀인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에 잘 참여하고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고 참여하고 찬양팀도 하고 교사까지 하는 이 자매, 여선교회 일을 가장 앞장서서 했던 자매고요. 교회 봉사에 누구보다 솔선수범했던 자매입니다.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까지 아주 열심히 하는 이 자매가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기도해온 신랑감은 도대체 언제 주실 겁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음성으로 그의 마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기도는 그만하고 남자들 있는 모임에 제발 좀 가거라. 여성들하고만 있지 말아라. 이게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혜의 책인 탈무드에는 랍비 가말리엘의 가르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선생님이 바로 이 가말리엘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함께 자라난 가말리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쉬므온이에요. 그는 아버지 가말리엘 못지않게 유명한 지혜의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평생 현자들과 숲속에서 자라났는데 침묵보다 스스로에게 더 좋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연구하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것보다 직접 몸으로 뛰고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교훈하시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각종 병든 자들을 어루만져 주셨으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행함으로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행하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다 되게 하신다는 그런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는다는 걸 강조해서 읽어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보다 믿으라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 믿는 것이 중요한가?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되돌아보면은 왜 믿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고요,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주일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외침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해가 저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로 베다니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일행은 베다니에서 아침을 먹지 못한 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셔요. 그런데 무화과가 열릴 철이 아니어서 아무 열매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그 자리에서 저주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누가 봐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지금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하셨을까요? 배가 고파 화가 나가지고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탓하신 게 아니고요,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기도, 그저 말로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는 실천이 없는 말로만 하는 기도에 대한 책망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보도록.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 나는 경건하게 삽니다. 깨끗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아주 청결하게 삽니다. 자기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무슨 열매가 있었습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쓸모없는,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실하게 회개하며 기도한 세리, 여러분 이 기도 이후에 세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삶이 바뀌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했으니까 삶도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모든 세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폭리를 취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었을 거고요, 변화된 삭개오처럼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제는 그런 아무 소용이 없다. 세리처럼 삶이 변화되는 기도, 행함이 있는 기도, 실천이 있는 기도, 그런 기도여야 된다. 너희들 기도가 그래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교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도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하실 필요 없어요. 열매 있는 기도, 정말 삶이 변화되는 행함이 있는 기도, 기도했으면,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생활이 바뀌어야죠. 삶이 바뀌어야죠.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했으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변화된 삶을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열매 있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행동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동안 보여주신 예수님의 선하고 온유한 모습, 인자한 모습을 완전히 깨시고 아주 과격한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상을 들이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까지 다 그냥 둘러엎으십니다. 어느 곳에서도 살인자나 간음한 여자나 강도나 파렴치범을 만났어도 이렇게까지 과격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여기선 이렇게 과격하셨을까? 상을 엎으시고 나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행동 또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음을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이에요.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뒀다 하시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곳인데 변질되었구나. 예수님이 지금 그걸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집에 너희들은 뭘 하고 있다? 재물들을 사고 파는 돈거래가 기도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음을 보시고 변질된 기도처에 대한 책망으로 거룩한 분노의 행동을 예수님이 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보다 다른 것이 기도를 변질시킬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이름도 발락, 발람, 뭐예요 이름이? 하여튼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해요. 발람 선지자가 돈에 어두워가지고 나귀를 끌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칼을 든 사자가 이제 딱 치려고 하는 모습을 나귀가 보고서 싹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고 또 저렇게 피하고 또 3번이나 피해요. 그랬더니 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진 발람 선지자가 채찍으로 나귀를 3번이나 때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잖아요. 왜 나를 때리냐고?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발람 선지자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변질되면 이 선지자가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얼마든지 돈 때문에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와가지고 변질될 가능성이 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딴 게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 지금 소통, 이 기도의 통로가 잘 열려져 있는지, 딴 불순물이 껴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말보다 행함이 중요하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교훈과 기도는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교훈에 이어서 드디어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교훈이 될 수 있겠어요? 역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기도 자체보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대로 다 되게 하시리라. 구하는 것을 그대로 되게 하시리라. 중요한 건 너희가 믿느냐 아니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교훈을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잘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가 뭐 몇 시간을 기도한다, 뭐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내가 하루에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잘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세가 북군에 유리하지 못하게 되니까 링컨 대통령이 고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자들이 링컨 대통령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장군님. 이 전쟁 동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링컨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가, 이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은 사순절 3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오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시면서 내 기도에 과연 무슨 열매가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기도에 혹시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딴 게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했으면 행함으로 실천하는 기도의 사람, 그런 진정한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원칙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내 기도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며 했던 기도였다면 이제는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된 기도를 바꾸어 순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기도의 사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칙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참 기도의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